네, 오늘은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옛 언약인 율법을 대신해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본문은 새 언약인 복음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연속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 일부분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8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더 좋은 중보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이제 그보다 더 좋으신, 더 위대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우리가 사제선언에서 읽었던 말씀 그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근거로, 중보자가 되시는 그 근거로 삼고 계시는 새 언약이 폐기된 옛 언약과 비교하여서 어떻게 우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그 사역의 근거, 그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근거가 옛 언약인 율법이라면은 그 율법보다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역의 근거로 삼고 계시는 새 언약인 이 복음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탁월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옛 언약보다 이 새 언약이 우월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옛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새 언약이 나오도록 요청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옛 언약보다 지금 복음인 새 언약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옛 언약은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왜 완전하지 못했을까? 이것은 언약 자체, 그 내용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인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기초를 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언약에 거역하면은 벌을 받는다는 그 징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그들은 그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옛 언약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옛 언약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죄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이방 나라에 넘기게 되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에 소망을 품고 꾸준히 그 약속을 붙들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무시했던 불순종과 또 부정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부정하는 그러한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언약의 요구를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자동적으로 파기되게 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경건성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파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무관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또 불경건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시는 거예요.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중반절 말씀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 언약의 경우는 인간의 행위가 언약의 효력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새 언약과 달리 이 계명을 어기면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옛 언약의 불완전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심판으로 이끌고 간 이 옛 언약이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행위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간의 믿음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언약이 행위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면 신약의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면적인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것이고 연약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함, 어떤 행위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죄와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것이죠. 옛 언약은 우리 사람들을 법 아래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법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형이면서 또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되는 조항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인정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의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새 언약은 사람들을 은혜 안에 두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의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의롭다 인침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의를 얻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종교들을 섬기면서 반복적인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축복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되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얻지 못한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맺어주시는데 이런 성취는 십자가 사역을 통한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보다도 신약의 언약이 더 완전한 이유, 더 우월한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요구를 다 따르도록 하는 그 구약의 행위를 요구하는 그 언약들은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새 언약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에요. 근데 그 길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한 이유는 옛 언약은 글로 새겨진 언약이라면 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옛 언약은 지워지거나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돌판에 새겨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이 돌판에 새겨진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배우고 가르치고 공부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새 언약은 지울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내산 언약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이 구약의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 언약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야만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불완전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이것을 받고서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옛 언약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8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아주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율법이나 제사가 없어서가 아니죠. 그들이 타락하고 불법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할 때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존재했고 제사 제도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불경건의 모습을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불신앙과 불경건의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이 옳지 않다. 정죄할 수는 있었어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불신앙과 불경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옛 언약을 뛰어넘는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불완전하고 이 낡아진 옛 언약은 필연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완전하고 새로운 언약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새 언약에 기초하여 임명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온전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옛 언약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우리 어떤 행위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새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각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 새 언약에 동참한 자들이 어떠한 이해력이나 마음이나 생각 등이 하나님의 법에 지배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을 돌비에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 모두가 그 언약을 보도록 읽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돌판에 새겨진 언약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밤이 맞도록 가르치고 강론하고 열심히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이루지 못했고, 이제 새 언약은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글로 적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각 개인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공부하고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셔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옛 언약은 외적인 명령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이 새 언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적인 그 마음의 변화까지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마음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무조건 복종에 따르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인식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그래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더 고차원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인침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옛 언약을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약속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발견되는 불의한 모습이나 악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대신에 이제는 사죄하시고 또 눈감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죄받지 않고 또 죄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이렇게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 언약을 받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론적으로 아는 저들처럼 우리들도 죄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론으로 알고 있고 옛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죄를 받으면서 죄의 굴레에 살지만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또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그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신대요. 긍휼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서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보혈 공로 때문에 너희들은 의로운 내 백성이라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것이 죄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와 불의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구체적인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입증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너의 죄는 내가 다 사했고 이제 너는 내 의로운 자녀라고 인침받았던 그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질 때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혈통적인 그러한 계보에 따른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고 너희들을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돌비에 새겨진 옛 언약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아까도 말했지만 날마다 반복해서 가르쳐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돌비에 새겨진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마음의 자리에 딱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던 것이죠. 그런데 새 언약은 마음판에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관계하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이 필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알되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긴밀한 관계, 철저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구약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반석을 가르셔서 물을 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나타내시면서 하셨지만 이제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러한 어떠한 경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쳐서 일일이 알려주지 않아도 저절로 아는 거예요. 작은 자도 큰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낡아져서 새 언약으로 대치된 그 옛 언약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율법은 그 효력이 이제 만료됐어요. 이제 법적으로 일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그 율법들을 지키면서 정죄받으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날 후에 이 새 언약이 맺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종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 오심의 그 때를 종말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의 율법으로 알아왔던 유대주의자들이 알아왔던 것들과는 전혀 새로운 어떠한 것입니다. 이제 언약도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주시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 옛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두기 때문에 옛 언약과 같이 인간의 행위가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행실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요구되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그러한 개념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즉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옛 언약의 한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당시에 히브리 서를 읽는 그 독자 성도들 중에 유대주의의 그 어떤 유혹에 또 핍박에 직면하면서 이 복음, 새 언약인 복음을 버리고 다시 옛 언약, 율법을 지키고 그 행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구원의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이냐.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무 야박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주장하느냐. 이러한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새 사람들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옛 언약에 매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생각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